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두아디라 지역은 상공업이 몹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했어요. 실제로 옛 도시의 폐허에서 발견된 비문 등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는 당대 그 어떤 도시보다도 상공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잘 조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양모업, 암압보업, 의류 제조, 염색, 가죽 가공, 도자기 제조, 제빵, 구리 청동 세공업이 몹시 유명한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빌립보 지역에서 만났던 루디아도 본래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두아디라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은 없었지만 아폴로와 아데나 신전과 같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세워진 신전은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죠. 더욱이 길드가 원래로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길드라는 게 이렇게 조직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업장들끼리 업종별로 모여있는 그러한 조직체예요. 근데 원래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빵이다 그러면요, 빵집들이 다 모여서 원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잔치가 이어지면서 제사를 통한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처럼 끝에는 행음으로 이어졌어요. 행음, 음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문화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던 터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염색업이나 구두를 만드는 생업 등을 갖게 되면 길드에 소속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장사하기가 힘이 들었을 것이고, 설령 길드에 소속이 된다 해도 신앙의 양심상 수호신을 섬길 수 없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조롱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길드에 가입하기도 힘들었고, 가입을 어떻게 해도 신앙의 양심상 여러분 거기에 절을 할 수 없잖아요. 우상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길드 조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또 조롱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은 우선 칭찬으로 시작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칭찬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마음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 1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사업이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2020년도에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어떤 이렇게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이 사업이 그냥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 내에서 일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행동을 뜻한다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학자의 그러한 글들을 보게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요,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확장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해왔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좋은 것, 또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 어떤 봉사, 사역 등을 활발하게 했음을 말을 해준다라고 그 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봉사일을 하게 되면요, 열심히 하는 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냥 교회 여러분 출석만, 썬데이 크리스찬은요 교회에서 절대 문제를 안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대부분 열심히 하는 분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습니다. 바로 그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서로 용납했죠. 서로 먼저 다가갔죠. 그리고 화합되어서 이 사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딱 보아도 너무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봉사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다른 교회는 다 생기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생기지 않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칭찬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칭찬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역시 지상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책망이 대단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좀 무서운 책망을 하셨어요. 자, 20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당시 우리 주님께서 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했는지 나와요.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그 여자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행음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더군다나 이런 여자가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고 또 이 여자가 과연 어떤 짓을 했길래 교인들은 이 여자의 꾀임에 모두 넘어가서 무너져 버렸을까요? 실제로 우리 주님의 책망을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몹시 화가 난 우리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느껴지십니까? 이 여자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문 닫게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이세벨로 칭하셨어요. 이세벨.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 여자는 과연 어떤 자였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여자를 선지자로 당시 성도들이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여자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비롯한 어떤 초자연적 능력으로 교인들을 미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는 여자예요. 능력이 나타난다. 아무래도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여러분 능력을 막 행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여자는 모습만 신자였을 뿐 교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이교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거짓 선지자였고 사탄에게 종속된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죠.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세벨은 시돈 왕국의 공주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 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세벨의 사주를 받은 나머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살하고자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려 시도했었죠.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을 조종했던 여자가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나와요.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이 여자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바로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세벨로 지칭했던 것이죠. 진짜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그 여자 이름은 따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세벨과 동일하다고 보신 거예요. 실제로 그 여자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행음하게 했는데요, 그 여자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거룩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성결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신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때론 책망할 때도 있지만 그 책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말씀들을 동일하게 계속 듣지 않습니까? 어제도 나를 청소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오늘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게 되면 다 비슷해요. 결과적으로는 나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나 오늘 말씀 21절을 잘 보시면 그 여자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회개의 기회를 외면해 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안타깝죠. 그 결과 오늘 말씀 2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2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음 현장을 덮쳐서 만천하의 그들의 더러운 모습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 큰 환난의 형벌에 던져질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죠. 더하여 23절을 보세요. 충격적인 우리 주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까지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까지도 내가 이렇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녀까지도 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행히 이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이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4절로 25절을 볼까요? 여러분, 24절로 25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신신당부 끝까지 붙들어라, 굳건하게 해라, 네 신앙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여자로 인해서 어떻게 한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다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듯이 보여져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다시 회복할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모양을 하고 나타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말씀 18절을 봅니다. 1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나오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띄워주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말은 두 눈을 부릅뜨시고 진실과 거짓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뜻합니다. 즉 주무시지 않는 우리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또 있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의 발로 불의와 거짓을 짓밟는 심판의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이라는 게 이 청동과 비슷한 거잖아요. 이 동이잖아요. 동, 일종의.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겠지만 동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동으로 그냥 밟아 뭉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 한마디로 주석과 같은 무거운 발로 불의와 거짓을 밟아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죠. 이 말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를 가장한 이단인 사탄의 술수에 대한 분별력을 잃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를 가장한 이단인 사탄의 술수에 대한 분별력을 잃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칭 선지자라며 자신의 능력을 앞세웠던 이 여자의 실체를 가볍게 여기고 이 여자의 진리를 가장한 술수에 성도들이 경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온 교회가 사탄의 깊은 계략에 말려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친히 신방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를 빨리 내어 쫓아내려고 오신 거예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왜 당시의 성도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경계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데 왜 경계를 못한 거죠? 바로 이 여자가 선지자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선지자 행세를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참 선지자처럼 가장하고 선지자처럼 행동하기에 분별하기가 웬만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 근력과 영적 내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 모르면요,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 여자가 아주 특별한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특별한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신비한 능력을 행하며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암과 같은 불치병을 나을 수 있을까요? 못 나을까요? 여러분 참 선지자도 낫겠지만 고칠 수 있겠지만 거짓 선지자도 암과 같은 불치병을 낫습니까? 못 낫습니까?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막 혹하죠. 와 이게 진짠가 보다. 암덩어리가 여러분 막 떠나가면요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요. 그게 여러분 참이라고.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사탄의 힘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힘으로도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당시 애굽의 술수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미신을 이렇게 막 했던 미신 주술가들이요, 여러분 이적을 막 베풀었죠.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이적을 베풀었어요. 모세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 역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의 힘으로도 그런 놀라운, 우리가 보기에 신비한데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속에 감춰진 실체를 살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의 비참한 결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여자를 쫓은 자들은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자녀들까지도. 아마도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다들 소망하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부모로 인해서 그 자식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변질시킨 죄가 그 무엇보다도 큼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따라서 분별력을 잃은 자의 결과가 비참함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 계명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세벨과 같은 자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힘듭니다. 니카라가 선교사님 우리 계시죠? 우리 박우석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고 또 협력 선교사님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니카라가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 멕시코 밑에 이 중미에 있거든요. 되게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근데 그곳에도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이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도 신천지도 와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와 있고. 그러니까 이단은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나 봐. 대한민국이 이단 하나는 선진국이야. 이단을 막 수출해. 다른 것들은 수출이 잘 안 되는데 이단들은 참 수출이 돼. 근데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잖아. 이게 한국의 위상을 막 더럽히는 게 아니거든. 문제가 막 생기는 거야. 그 나라에서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프리카에서도 신천지가 있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 있대요. 아프리카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잘 복음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남미나 중남미나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신학교도 많이 없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지 이게 어떤 것이 이단인지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도 진짜라고 하니까 그 현지인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세벨과 같은 자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와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유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앞세운 자들의 거짓된 술책을 철저하게 색출해 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세벨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들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리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세벨은 바로 이만희를 보혜사로 추정하는 신천지입니다.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길죠? 네, 신천지라고 보통 부르죠.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숨어서 포교를 했어요. 이들은 신천지라는 거 밝히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전도를 할 때. 자,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길거리에서도 포교를 하는 담대함까지 갖췄어요. 이들은 대표적인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침투할 때는 자신의 정체를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경계심을 늦추면 소리 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죠. 이런 신천지에 당한 교회가 실제로 한두 교회가 아님을 성도인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오늘 말씀 24절로 25절을 마음에 똑똑히 새겨야만 하는 것이에요. 24절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 주님의 재림까지 굳게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바로 신천지와 같은 이세벨 꼬임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예요. 따라서 지금 붙잡고 있는 바른 진리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도 가족들 가운데 좀 안타깝게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 못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달라고. 실질적으로 이단에서도 또 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은혜죠.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단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요,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을 꼭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목회자의 설교 외에는 다른 어떤 자들의 가르침과 모임에 참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교회 대표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유튜브 구독자 수가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이라고 해도 그 목회자가 진리에 바르게 서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구독 진짜 쉽잖아요. 누르면 구독이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막 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병을 났는데. 물론 여러분 그 마음은 알죠. 빨리 병에서 해방되고 현대의학에서 못 고친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요 6만 죽는 게 아니라 0까지 죽어요. 따라서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수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야, 그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유튜브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야. 한번 들어봐. 대단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좀 잘 성경을 풀어. 기존 목사님들은 잘 이야기 안 해주는데 속 시원하게 해줘.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아니 돼요. 따라서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성경에 근거한 설교라고 해서, 강의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목사님이 진짜 어느 교단에 소속돼 있는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한국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안상홍을 추종하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도, 또 이만희를 보혜사로 여기는 신천지도, 또 이재록을 추앙하는 만민중앙교회도 모두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설사 아무리 가까운 사랑방 식구 교우라 하더라도 교회 밖 성경 공부에는 절대로 따라 나서면 아니 됩니다. 또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 교인 중에서도 혹시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행여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인이지만 그분이 성경 공부를 제안할 때
무조건 동참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교육자에게 알려서 문제를 막아야만 합니다. 문제를 막아야만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세벨을 따르게 되면 결국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계명교회는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교회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자는 어쩌면 이세벨을 따르는 자일 수도 있기에 먼저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장점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무조건 유독 단점만을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가까이에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세벨을 경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로 2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와우,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해 오늘 말씀 28절에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8절을 보세요. 28절에도 나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앞길을 새벽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앞길을 새벽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 아마 그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죠. 따라서 새해를 맞아 성도인 우리 모두 사탄의 사주를 받은 각종 이세벨로부터 나와 교회를 반드시 지키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즉 영상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코로나 이후로 다소 해이해진 교회 중심의 신앙을 다시 복원해서 우리 계명교회가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세벨이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교회라는 방주 안에 머물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교회에 여러분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서 내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내가 굳건히 서겠다라는 그 결단과 다짐이 이 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